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전체인데 길기 때문에 1절에서 15절, 61절에서 6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디엘의 소생이라. 61절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브라함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예비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4장은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가 나이가 들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1절이 24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거를 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는가? 그 범사 중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대를 잇는 며느리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이삭의 아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아내를 구하고 있었고 이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사라는 이미 죽었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지만 이 자신의 아들 이삭이 만이 되도록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삭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할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계속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이 결혼을 통한 이 결혼 제도가 있지만 동시에 이 독신도 하나의 제도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 그들도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자신처럼 혼자 지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렸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독신도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여겨져야 될 너무나 존귀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반적으로 창세기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결혼이라는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 즉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교육의 원안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야 이제 이삭을 낳고 그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이삭이 아내가 없는 것이죠. 결혼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는 종을 부르는데 아마도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 4절에 보면 맹세를 시키죠. 자, 이제 내 아들의 배우자를 만나게 될 텐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의 원칙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족 속에서는 여인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자기 때문에 너는 믿는 여인을 택하여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믿는 여인을 만나라, 믿는 배우자를 만나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대단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냐? 이 주변에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디 있냐면 바로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의 고향이죠. 이 하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란까지 가려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무려 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 거리 정도. 지금도 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거리를 간다는 것은 너무나 먼 거리죠. 대단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갔다고 칩시다. 거기 갔는데 신부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또한 신부감이 있다고 칩시다. 그 신부가 안 온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물어요. 만일 거기까지 갔는데 발견했다고 칩시다. 만약 그 신부감이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야 됩니까? 물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조건이 지금 까다로워요. 사실 이 조건은 거의 지금 만날 수 없는 조건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조건과 명령에 이 종이 순종합니다. 참 신실한 종이에요. 내가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겠다라고 맹세를 하죠. 자, 그래서 그가 가는데요. 이 아까 아브라함의 고백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너에 앞서서 내 사자가 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그 나홀의 성까지 이르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저녁쯤이 되었는데 이 종이 기도를 해요. 이 종도 참 신실한 종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순조로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원조 양털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양털 기도 아시죠? 기드온이 했던 양털 기도. 이게 원조입니다. 이게 원조예요. 자, 어떤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 제가 우물에 갈 텐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어떤 그 여인이 마십시오 하고 물을 주고,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제가 타고 온 그 낙타 10마리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타고 온 것뿐만 아니라 선물로 10마리를 데려왔는데,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신부감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좀 현대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첫 미팅이 있는데 만일 그 여인이 붉은색의 코트를 입고 나타난다면 예를 들면 붉은색,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녀가 먼저 스스로 제 차에 기름을 넣어주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왜 기름을 그 여인이 왜 넣어요? 자기가 넣어야지. 자기가 타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봐요, 자기가 낙타를 타고 왔어. 그 많은 낙타를 데리고 왔는데 왜 그 여인이 그 낙타에 물을 먹이냐고. 물론 환대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10마리를 다 먹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또 보시고 이렇게 또 그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했네. 구체적으로 내가 디테일에서 놓쳤네. 이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 구체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빨간 스카프에 여인을 두셔서 이러면서 자매들은 기도하기를 제가 원하는 남자는 키가 180에 얼마에 이런 조건을 달면서. 여러분, 성경에 키 큰 남자들은 사울과 엘리압입니다. 네.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참고로 저는 180이 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는 좋지만 지금 이게 이 종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어요. 성령이 내주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고자 원했던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종의 중심을 받으신 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다라는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기준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좋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달라,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나옵니다. 성경은 남녀의 만남이 우물가에서 이러시죠. 네, 그래서 이 모세도 그렇고요, 또 뭐 예수님도 그런데 어쨌든 이 복정동 우물가입니다. 네, 만남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리브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 이게 무슨 관계냐면 아브라함의 종손녀입니다.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손녀예요. 대가 하나 더 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을 늦게 낳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오촌 사이입니다. 오촌 사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녀를 묘사를 하는데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몰덩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니, 사라도 그렇게 예뻤는데 리브가도 예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구절 보면 시험이 듭니다. 아니, 세상에서 저 외모 지상주의로 문제인데 성경에서마저 이러냐, 이러면서 막 시험 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뭐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전반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외모를 보자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봐야 돼요. 이 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리브가가 당연히 마십시오, 네 주여 마십시오 하면서 물을 줘요.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와, 기도한 대로 정말 기름을 넣어주는 여인을 만났어. 낙타 10마리를 다 먹이겠다는 거야.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물을 빨리 많이 먹느냐? 낙타가요 3분에 190리터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마시는 거예요, 낙타가. 게다가 지금 이 중동에 사막을 지나왔잖아요.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근데 10마리니까 2000리터
2000리터면요, 그 우리 보통 생수 큰 거 1.5리터라고 치면요, 그게 1333개입니다. 뭐 그걸 다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떠다 마셔야 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청도 안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할까? 20절에 보세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21절에 보면요, 그 종이 그녀를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여인이 있을 수 있지?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물을 떠서 낙타를 먹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그 마음의 따뜻한 그 마음, 성품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우연히 알게 됐는데, 미국 법정에서 이혼 중재를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혼 어떤 그 사례 어떤 요청을 하고 이제 그 중재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70%가 성격 차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혼 요청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성품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다가 보면 배우자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 배우자를 돌봐주고 또한 아프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정상인데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재정 문제가 있어요. 살다 보면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러면 부부가 뭐죠? 함께 그 위기를 겪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은 계속 신용카드를 긁고 쓰고 있어요. 자기 좋은 거 계속 씁니다. 술 마십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거를 아내가 메꾸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치관의 충돌과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서 싸우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연애할 때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왜요? 연애할 때는 돈을 각각 따로 쓰니까. 연애할 때는 같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깊은 내면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첫인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 외모나 직업이나 몇 번의 만남으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이 종이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그 10마리나 되는 낙타를 먹인다는 것 하나만 보면요, 그 여인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마음과 긍휼, 먼 여행을 하느라 지쳐있을 동물을 향한 애정과 따뜻한 마음,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는 그 수고로움과 인내와 그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조건을 통해서 볼 수 있을 만큼, 그것이 그런 바로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성품을 본 거예요. 그 내면의 중심을 본 거예요. 어차피 외모라는 것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40, 50 넘어가면 나 평준화 된다. 나이가 들고 이제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고 이제 살이 처지고 배가 나오고 다 평준화 된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바뀌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바로 그 사람인가? 내가 먼저 그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중심이 그러하냐? 이제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종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가지고 온 결혼 폐물을 내밀면서 누구의 딸이냐라고 묻죠. 그가 바로 알아봤더니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이 종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27절이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 그 헤세드의 인자하심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음을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자, 종과 리브가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 종이 쫙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왜 왔고 어떻게 우리가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쫙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 가족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듣더니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승낙을 해요. 그래서 종은 드디어 이제 임무를 완수하고 얼른 이 주인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이제 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가족들이요, 보내주질 않죠. 아니, 지금 가면 이제 언제 만날 줄 알고 열흘 정도 더 있다 가라고, 이제 파티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열흘 정도 더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 종은 빨리 가야 되는데 가족이 있자고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야 돼요? 그럼 리브가가 결정을 해야 돼요. 리브가야, 넌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 57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바로 가겠대요. 그냥 미련도 없어요. 딸은 그냥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겠대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부부 서약을 하잖아요. 저희 결혼식 때 부부 서약을 하는데 그 부분이 있어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그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가난할 때나 아마 거기서 온 것도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 이 여인을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병들 때나 평생 내가 책임져야지 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비장한 마음이 들면서 이게 감동의 눈물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서약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싱글싱글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그 아내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웃었냐 했더니, 아니 이렇게 기쁜 날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또 이게 마음이 다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리브가가요 바로 가겠다는 겁니다. 58절에 가겠나이다. 신랑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종 오늘 만났어요. 누군 줄 알고 쫓아가요. 근데 가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800km나 떨어져 있어요. KTX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낙타 타고 가는 겁니다. 낙타 타고.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한 믿음으로 신랑을 먼저 본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가 떠날 때에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축복을 하는데 6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또한 너의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그 아들을 통해서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12지파 결국 그 나라가 됩니다. 정말 이 축복의 메시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이게 씨가 될 것이다.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적 마귀를 십자가에서 짓밟는 그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정말 그 축복의 메시지대로 리브가의 삶을 통해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나중에 놀라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2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 리브가의 가족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리브가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61절에 보면요, 리브가가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따라갑니다. 800km의 여정을 떠나가요. 무슨 장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을 떠나 멀리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마치 여자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바로 리브가인 것이죠. 그렇게 여정을 무사히 지나가서 드디어 이삭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때 이삭이 뭘 하고 있었냐면 저녁 때에,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묵상하는 남자 이삭, 금성에 나오는 남자 이삭, 새벽을 깨는 남자 이삭. 우리 믿음의 남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묵상을 하던 차에 리브가가 쫙 드러나요. 리브가가 묻죠. 저 남자는 누굽니까? 저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되고, 이삭도 처음 만났는데 바로 사랑에 빠져. 요즘에 아이들 표현에 의하면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 보자마자 내 여인이구나, 이렇게 둘이 사랑을 하게 돼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아요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정말 금사빠, 금방 사랑하게 돼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해서 정말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24장이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죠. 이것이 창세기 24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가 저물고 다음 세대인 이삭의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단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기록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만을 위해서라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것을 넣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2장 이삭을 바쳤을 때 끝나지 않아요. 23장에 가서 땅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나오고, 오늘 이삭 결혼이 나오고 25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왜 24장을 여기에 두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오늘 이 24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를 시키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자, 3절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는 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믿지 않는 자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세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가 우리 가정에 침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택하라.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민족의 어떤 순수성을 위해서, 혹은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때 종이 물어요. 만일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질문 아까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절대 안 된다, 이삭을 그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조건이 너무 어려워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안 돼요. 고향에 갔어야 되는데 고향에서 많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않는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타협을 해야 돼요. 이삭이 고향으로 가든지, 두 번째, 아니면 가나안에서 여인을 구하든지.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인이 안 온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계속 이 까다로운 조건을 끝까지 이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7절에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고향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며 맹세에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줄 것이라 하였다.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아브라함이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이유 뭐냐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고 이 땅을 주셨다라고 했고, 또한 믿는 이들을 통해서 그 씨앗을 번성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게 뭐냐, 내 자녀에게 좋은 게 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자신의 감정에 맞추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가 뭔가 어렵겠다 싶으면 하나를 포기하거나 타협해 버립니다. 가나안에서 여인을 찾든지 아니면 고향을 가지 않든지 고향에 이 아들을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서 어쨌든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이 뜻을 이뤄내지 않겠냐, 이렇게 타협을 한다고요. 그것은 그 중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은요, 나 자신이 아니었고 심지어 내 아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나와 내 삶과 나의 세계를 위해 내가 원하는 삶을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었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라면 설령 내 아들이 결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너무나 불리한 여건이에요. 조건이에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바꾸지만 아브라함 끝까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세요. 자,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만일 그 여인이 가나안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로 그냥 끝이다. 그러면 이삭은 결혼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난 내려놓지 않을 거야. 이게 경외함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그분은 완벽하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 말씀을 지키다가 어떤 손해를 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지금 24장에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기록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경외하는 태도가 사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하는 그 모든 은혜의 또한 이유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삶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인생을 바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초점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향한 약속조차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까다롭게 조건을 내세워서라도 나는 그거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경외함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약속의 땅에 있다가 기근이 들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 그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니까 내려갔어요.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니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뭐가 중요해? 아들이 중요하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있었다고, 내 약속에게 있었다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경외가 없었습니다. 내가 살고자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하고 다니잖아요. 이 아내 아니라고, 이 누이라고.
경외함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죄짓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 거짓말쟁이에게 선지자라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가 삶의 중심이 바뀌어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이유 그분이시구나. 그러면서 22장에 이삭을 바치게 되잖아요. 내 삶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그거 상관없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면 바치는 것이다. 이게 경외함이거든요. 삶의 무게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비결은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쌓아두신 은혜를 주십니다. 자,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누구에게 쌓아두신 은혜와 또한 마련해 두신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과 우주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아는 그 자라, 그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비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설령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넌 아들을 데려가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친밀함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이죠.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친구라고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왜 아브라함에게 또한 모세에게 그분을 드러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죠. 그런데 오늘 24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삭을 평생 싱글로 바쳐도 좋으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설령 내가 바라던 거, 원하던 거, 꿈꾸던 거, 나의 꿈 모든 것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여러분 살아갈 그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지금 24장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함은 오늘날 세대가 잃어버린 태도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바꾸고 변경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 행복이라면, 내 꿈이라면, 내 미래라면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경외하다가 야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레.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레는요, 기본적인 의미는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보십니다. 주목하십니다. 그를 위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22장이 예배된 어린 양이었고요. 또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난 것이 예비된 신부 리브가 였던 것이지요. 섭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비되고 쌓아두신 은혜 혹은 선하심이었습니다. 24장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뜻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고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궁금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 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아버님이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감신 기숙사를 아버님 다니실 때 한 선배님이 자기가 섬기는 그 병원에서 자기가 이제 졸업한다고 어떤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사에 어떤 음악을 틀어줘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 녹음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좀 이렇게 틀어달라 요청을 해서 도와주러 그 병원에 갑니다. 오류동에 있는 원호 병원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이제 순서가 이제 쭉 있는데 여성 중창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 중창단에 한 심이 아리따운 여인이 하나 딱 있는 겁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심이 아리따운 여인이 저 여인이 누굴까? 그냥 눈이 확 들어왔어요. 행사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 통금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집까지 무사히 바래다 주기로 해서 이렇게 짝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해주는데 누가 됐을까? 지금 심이 아리따운 그 여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매치가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그 감신대가 이 서대문 근처에 있거든요. 그 여인의 집이 서대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다 주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들면 뭐 이름이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성적이라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 근처에서 헤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만났는데 헤어졌다고. 마음이 있었지만 헤어졌어요. 겨울이었거든요. 봄이 돼도 여름이 돼도 못 만나지고 어떻게 만나요 거기를. 그래서 이제 다시 시골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가을학기가 되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쭉 올라오는 거예요. 영천, 안동, 원주 이렇게 청량리로 돌아오는 그 10시간짜리 긴 기차를 아주 느린 그 기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간현역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정차를 딱 했어요. 뭐 간현역이 뭐 유명한 그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내리고 또 타고 하는데 어떤 여인이 이제 짐을 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얼굴은 못 봤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딱 있으니까 짐을 실어드리려고 일어나서 짐을 딱 하고 짐칸에 딱 넣어놓고 딱 봤는데 많이 봤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여인이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작년 겨울에 원호병원에서 찬양했던 그분 아니냐? 맞네요. 그래서 제가 데려다 줬죠. 맞네요.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이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간 다 생략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허락을 받아야 돼, 부모님께.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퇴짜 맞았대요. 의과대학 다니고 이제 의사 되려는 분, 미국 유학을 하려는 분 다 찾아와서 자기 셋째 딸 주십시오. 안 된다 다 퇴짜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랬지만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 저희 외할머니죠. 젊은 양반 무슨 일로 왔나 물어본 거예요. 대개 셋째 따님과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장래 희망이 뭔가 물어봤더니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진짜 자네 목사가 될 낀가? 이러면서 물어봐요. 경상도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꿈입니다.
자네 틀림없나? 진짜제? 이러면서 좋아, 그러면 내가 허락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허락하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다 안 됐는데.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 외할머니께서 셋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대요. 이 딸은 목회자의 아내가 될 딸이다. 그래서 주의 종 될 사람이 나타나면 이 딸을 주려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 당시에 뭐 주의 종이 데려간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어려운 길이니까요. 그런데 처음으로 나타나서 달라고 하니까 허락해 준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외할머님의 그 마음과 중심과 신앙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 많은 좋은 조건들에서 결혼할 수도 있었고 보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결국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계속 지키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사위감을 만나고 주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이 섭리적인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여호와 이레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장은 단지 결혼을 앞둔 이를 위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키고 하는 그 단호함이, 그 태도가 내 안에 있느냐라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삶도 중요합니다. 내 가족도 중요하죠. 내 가문도 중요하죠. 내 미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설령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하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 마련하신 선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깊은 곳까지, 그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 자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제 삶의 중심에 경외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기보다 내 삶과 내 미래와 내 결혼과 내 가정과 심지어 내 자녀가 더 소중했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삶의 주의 말씀을 바꾸려 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그 회개가 오늘 이 저녁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길이 열리지 않고 막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이 시간 우리가 그것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말씀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정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통성을 한번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